오늘은 목회자 목민심서 24번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이제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이제에 대해서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제라는 것은 내가 강진의 귀양가 살 때 거처하던 집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유배를 왔다가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여기 주막집 주모가 조그만 토방을 하나 이렇게 내주어서 그곳에 거처를 하면서 이렇게 사이제라 이렇게 정하고 자기를 수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그 의지를 담아서 사이제라고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챙겨줬던 그 주모와 주모의 그 어머니 되는 그런 주모 모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 사이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이제는 다산 정약용이 1801년 11월 23일 낯선 땅 강진에 와서 처음 묵은 곳이다. 사이제는 이곳 주막집 주인 할머니의 배려로 골방 하나를 거처로 삼은 다산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교육과 학문 연구에 헌신키로 다짐하면서 붙인 이름으로 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다산은 생각과 용모와 언어와 행동 이 네 가지를 바로 하도록 자신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생각을 맑게 하되 더욱 맑게, 용모를 단정히 하되 더욱 단정히, 말을 적게 하되 더욱 적게, 행동을 무겁게 하되 더욱 무겁게 할 것을 스스로 주문하였다. 사이제는 창조와 희망의 공간이다. 사려 깊은 주막 할머니에 어찌 그냥 헛되이 사시려 하는가? 제자라도 기르셔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에 자신을 새로 추스른 다산이 1802년 10월경부터 최초 제자 황상을 시작으로 강진 6제자에게 스스로 편찬한 아학편을 주 교주로 교육을 베풀었으니 당대 최고 권위의 학당이 이곳에 창설된 셈이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대목이 주막 할머니의 어찌 그냥 헛되이 사시려 하는가, 이 주문입니다. 제자라도 기르셔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에 다산이 새롭게 자신을 추스리고 거기에 자신을 제대로 이제 다잡기 위해서 사이제라는 당호를 이렇게 썼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회자 목민심서 24번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와서 처음 머물던 이 사이제에 왔습니다. 사이제라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곳에서 저는 목민심서 제2조 6조 중에서 아전들의 단속이라는 내용과 제2조의 어중, 대중의 통솔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목회자들이 그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조 속리, 아전들의 단속.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신을 규율함에 있으니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고 자신이 부정하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행하지 않는다. 또 예로서 바르게 하고 은혜로서 대한 연후에 법으로서 단속해야 한다. 만약 능멸하거나 가혹하게 부린다든가 또한 일을 올바르지 않게 뒤집어 버린다면 수령의 단속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부하라고 인격을 무시하여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며 학대하면 아전들이 겉으로는 명령을 받드는 채 하지만 마음은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예의를 지키고 너그럽게 대하여야만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조빈이 부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할 때에는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만나 보았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는 것은 성인들이 경계한 바이니 너그럽게 대하되 느슨하지 않게 하고 어질게 대하되 나약하지 않게 하면 이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을 거느리되 너그럽게 하라 라고 하였지만 모든 일을 관장하지 않고 오직 관대하게만 하면 아전들이 글재주를 부려 법을 농락함으로 관청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권한은 항상 자기 손에 쥐고 주고 뺏는 것을 조종하되 전부 남에게 맡기는 일이 없다면 너그럽게 대해도 무방할 것이다. 올바로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뼈흩어주면 그들 역시 인간의 본성을 타고난 까닭에 고쳐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인즉 위험부터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면서 응해주는 것을 물 흐르듯이 하는 수령은 아전들의 농간에 빠지게 된다. 수령이 되어 갑자기 천리 밖으로 집을 떠나와 홀로 아전들과 백성들 위에 우뚝 앉아있게 되는 것은 물론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맡아야 하니 일 처리에 어두운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수령이 일에 어렵다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여 모르는 것도 아는 채 하면서 명령하고 시책을 발표하되 어떤 곡절인가를 묻지도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도장만 꾹꾹 찍으면서 하자는 대로 술술 처리하고 그것을 모든 일이 막히지 않고 잘 되어 가는 줄 안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그러니 수리와 그 일을 맡은 아전에게 물어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여 분명히 이해를 한 다음에 비로소 도장을 찍도록 하면 곧 사무에 통달하게 될 것이다. 2조 중에서는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어중 대중의 통솔.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엄과 신용뿐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며 신용은 충에서 나온다. 충성하면 능히 청렴할 수 있는 것이니 이로써 백성들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목회자 목민심서 24번째 이 내용은 목회자들을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모든 리더들의 리더십에 해당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공무원의 입장, 공적 지도자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목회자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목사님들도 역시 교회의 행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고 그 행정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모르면서도 그냥 그 교회의 어떤 직원들이 올리는 그런 내용을 그냥 파악하지도 않고 도장만 꾹꾹 찍는다든가 또 인사 문제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행정이 엉망이 되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속, 즉 아전들의 단속,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직원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본인의 몸가짐이 반듯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충에서 나와야 된다. 성직자들은 하늘을 대하는 자세, 하늘에 대한 그런 심정, 그것이 분명하고 그 믿음이 아주 충성스러워야만이 그
직원들이 또 교인들이 믿고 따르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모르면서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질문에 대해서 술술 대답하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그런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존경받는 그리고 신뢰할 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 목민심서 24번째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리더십에 해당된 귀한 말씀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자 목민심서 24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